계시록 17장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연휴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접속들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많이 들으시는 수밖에 없게 됐는데, 순서대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딱 들어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흐름을 놓치니까. 오늘은 읽을 말씀이 9절부터 8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읽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나가는 말씀이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로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라는 건 이상하게, 기이히 이런 뜻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남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다시 또한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현명한 원죄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원죄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 계속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거다 싶어서 내가 쭉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기 그들은 열 뿔 가진 짐승의 열 뿔들과 열 뿔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짐승을 종합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짐승을 두 가지로 봤다 이거예요. 앞에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들에 대한 이상을 받고 12절에는 네가 보던 열 뿔은 지금은 다른 짐승 모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1절까지는 일곱 산 일곱 왕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들에 대해서 보여줬고 11절까지는 12절부터는 열 뿔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다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서 이제 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럼 그 열 뿔이 열왕이고 그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가 자기의 그 권세를 짐승에게 여덟 번째에 나온 짐승에게 열 뿔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열 뿔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한 통 속인 큰 짐승 예언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 뿔들과 함께 나타나겠죠. 일곱 머리들 중에서도 일곱 번째 짐승 배고자가 나타나려면 일곱째 산이 나타나야만 일곱째 산이 나타난 이후에나 여덟 번째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야,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세상을 멸망시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을 한다. 지금 그 말이죠? 네.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이 문맥의 흐름을.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그들은 10뿔 가진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한 통속이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에요. 실제는.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말은 우리 윤자매님, 김태순 자매님이 싸우는 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아멘을 그때 들었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어린 양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고 미가엘을 따르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싸우는 거 실제적으로는 그걸 이제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라고요? 10뿔 가진 짐승이란 말이에요. 10뿔 가진 짐승을 이기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갖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윤자매님도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은 지금 진리의 영이 되셨죠? 자, 이제 또 15절 더 나갑니다. 이제 또 전사가 되게 말하네.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암원들이니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10뿔들이죠. 10뿔들을 대표하는 자가 짐승이죠. 지금 8번째 짐승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다 이렇게 마음에 체계적으로 잘 장별하고 계셔야 돼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었죠. 성도들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가지고 살으리라. 그러니까 7산 의에 앉은 큰 음녀를 누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10뿔 가진 짐승을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계를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다 멸망시키겠느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관점으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17절부터 더 읽어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10뿔과 짐승에게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라는 나라를 짐승 나라를 동원해서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 일이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철두철명히 믿어지셔야 돼요. 초림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초림 때에는 국지적으로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 물질적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AD 70년에서 AD 105년 사이에 완전히 그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젊은 부부들 보면은 아이 낳거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 길러가지고 그 대신 말씀을 반드시 말씀으로 기르고 말씀을 꼭 믿게 만들고 마지막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길러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런 말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다 그러는데 꼭 내가 연수를 70년에서 105년 이것은 표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 때 그랬으니까 이 시대에도 혹시 2070년에서 2100년 이쪽 저쪽 사이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야 누가 말할 수 있냐. 누가 보지도 않은 일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누가 그런 일이 없다 있다를 누가 단정하겠냐 난 이 말이지 그 연도를 내가 꼭 맞춘다라는 데 목적을 난 맞춰선 말이 아니에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게 하신 다음에 멸할 자를 싹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이 1000년을 유지하게 해가지고 멸망하게 했었던 것처럼 신앙이 회복된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새로 세우시면 그 제사장 나라의 영광이 1000년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까지 이제 쭉 연결을 내가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말까지도 사도가 괜히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이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즉 열둘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주게 하시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줄처럼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런 일 있겠느냐 없겠느냐, 말씀이 반드시 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약 4000년 동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신 것도 다 뭐예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끝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럼 안 응하지 않겠어요? 사복음서의 끝에 4000년 동안 예언된 선지자들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응했는데 재림 예수라고 흔히 말하는 1차적인 재림의 종결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구원할 자를 계속 구원하시고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매 세대 반복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관에는 어떤 재림도 어떤 종결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결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들한테 이게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끝이라는 말이 종결기다 이 말이 종결기. 재림의 시작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사도행전의 2장에서부터 재림이 시작됐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전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재림이 시작된 거잖아요. 매 세대 반복되었어요. 하다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지금 이 땅끝까지라고 한 그 시대의 한 1차적인 종결기에 우리가 눈앞에 있다는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내가 믿으시오 해서 믿는다고 했으면 그건 사실은 불신자예요. 믿어줘야 되는 게 말씀이니까. 우리는 눈앞에 이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종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금은 신성 로마 제국의 1000년 영광이 끝난 다음에도 벌써 1000여 년이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보면 알지 왜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적인 짐승나라가 있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태풍이 몰려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나라에 섰고 네 왕이다. 이게 설명이 이미 나와 있죠. 예언에. 그런데 로마의 영광이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이
로마의 영광이 있을 때가 신약시대의 시작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작이에요. 한참 후에 로마가 멸망을 할 때는 오스만 투르크에서 한 큰 분황이 일어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을 멸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천년 영광이 끝난 거예요. 로마의 영광이 끝났어요. 그 뒤로 에스파니아에게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해양 대국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무적함대 뭐 이런 얘기하죠. 스페인, 포르투갈의 그 해군 뭐 무적함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넬슨 제독, 영국의 해군 제독과 한판 붙었는데 영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영국의 세력이 해군력으로 볼 때 에스파니아를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수적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전함의 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에스파니아의 해군력을 영국의 해군력이 감당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힘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있으면 이기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고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꺾어버리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힘을 얻게 된 이후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전 세계 무슨 군도 제도 전부 다 영국령이었었어요. 심지어 동양의 중국 저쪽에 있는 홍콩, 맞아, 마카오 그런 데도 다 영국령이었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었는데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국에게서 힘을 미국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우주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나 마나 다 그냥 우리는 역사 두고 다 알고 있잖아 벌써.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셔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보고도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이뤘고 내가 다 이렇게 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마음이 하늘에서부터 딱 부어지니까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전에 있던 세력을 꺾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미약하게 일어난 거기다 힘을 실려줘가지고 그 나라에다 힘을 실려주는 이것을 깨닫고 났을 때 다시 맑은 영심이 와가지고 짐승의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신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지혜의신을 받아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짐승들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관점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자, 그래서 세상적인 짐승나라의 대표는 지금은 미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은 문화가 원래 없었어요. 로마는 원래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명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라틴어라는 것은 모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미국 사람들 영어 사용하지만 모어는 영국 사람들의 언어인 것이지 미국 사람들의 언어라는 게 절대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죠. 미국이라는 것은. 이런 일은 반복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그와 같이. 그 다음에 미국은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하던 습관을, 로마에서 하던 습관을 본받아가지고 노예 제도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노예를 사들여오고 또는 강제로 들여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역사가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야.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추적인 게 뭐냐면 남부군은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땅이 있기 때문에 면화 농장 무슨 밀 농장 이런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있고 해야 되니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들여왔어요. 그러나 북부는 노예가 필요 없고 기계, 문명, 공장 문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부딪힌 거잖아요. 에이브람 링컨 때
노예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바벨론이 했던 그대로, 로마가 했던 그대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역사라는 건 반복된다. 왜? 어떤 영이 그 시대에 그렇게 역사되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원수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엄연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선포하셨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영이냐? 전에 노아의 날, 노아가 방주 예비할 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영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노아 시대는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반복되는 것이지요. 자, 그 일이 이 시대라고 반복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같으면 어떤 나라와 어떤 왕을 딱 세워가지고 어떤 시대를 재현시킨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도 역사가들은 뭐라면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중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다 그거 일러주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라는 건 때가 되면 반드시 돌고 돌아서 그 일이 또 재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걸 설명하느라고 가끔 정치 얘기도 이제 가끔 섞어서 하지만 나도 되도록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를 시키느라 그러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숭배하지 모든 신들을 부정해버리고 정치 권력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 우리나라 박아무개, 전하무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럼 갑자기 나타났느냐? 고려 시대 때도, 이미 한참 전 고려 시대 때도 무반들이 일어나서 최아무개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일어나서 대대로 저희가 권세 잡은 때가 있었어요. 한 대만 딱 걸려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걸려, 3대가 걸리니까 또 이게 딱 재현되잖아요. 역사를 볼 때 나는 이런 눈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걸로 듣고, 무슨 기독교계 교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걸로만 듣지만, 그게 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스리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굴복되면 세상 나라가 폐해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발등상 삼아지는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 또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분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발등상이, 세상은 모두 그분의 왕국이 돼야 되잖아요. 발등상 되는 난 때가 와야죠.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인데, 그게 가능하긴 한 얘기예요? 그럼 보려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게 안 믿을 바에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뭐하고 다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은 바벨론과 달리, 바벨론은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숭배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잖아요. 강압적으로. 그러면 음료를 벌거벗고 불사른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이제는 다시는 같이 못하게 하면 이걸 허용해주지. 법적으로 김승정부에서 법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포된다고 온다 이 말이에요. 누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그럼 기독교는 망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 잡아다 죽이고, 꼰대기로 결혼은 죽이고 어머게 하면은 길어봐봤자 200년 사이에 다 숨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세대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행정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그랬는데 반대로 페르시아 왕 크록세스라고 하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심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들 보고 바벨론 왕이 뺏어가지고 은금 김영인 이분이 다 가지고 너희 나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세워라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방.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몸만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전체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그렇게 역사상에 이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무리의 장막이 오른편 양무리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눌리고 압제당하던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여호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모든 속박과 결박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종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의 모든 지금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 말이 그렇게 안 믿어지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대화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던 것들이 악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발등상 삼으셔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염소무리들의 세계에서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철장으로 다스려버려. 그 꼼짝 못해요.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반드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은 방자해지고 내 백성이 계시, 묵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면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고 모세의 그래는 이렇고 해가면서 따진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그래요. 마귀가 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그 시대가 와야 된다 이거. 먼저 배도하는 영 가룟유다가 주님의 떡을 훔쳐가지고 나가서 그 밤에 가서 팔았어요. 배도단 말이에요. 배도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라는 것은 무슨 방식으로 나타나요?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럼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이게. 타락한 아담에게 마귀가 넣어준 지식이요. 그걸 가지고 성경 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반드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있지 않은데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타나서 7번째 그 산의 왕이 나타나서 배도의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8번째 짐승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 이렇게 읽었죠? 멸망으로 들어갈 멸망의 자식은 내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연휴 때 말씀드렸어요. 가룟유다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마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이랬을 뿐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 외에 나머지 11명은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잘 보존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멸망의 자식이 양면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배도하는 영으로 영적인 멸망자가 나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자가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이것을 다 깨달으려니까 정신이 어지럽구냐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자가 이거를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차라리 모르면은 자기가 확신 있게 아는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다 있다 이렇게 단어를 넣을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지 자기 멋대로 어떤 것을 확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예요? 영이 교만한 것이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랑은 교만이죠.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오지라는 것이 우리는 없다. 이런 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7번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나와야 되고, 그런 교만한 자들의 교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 8번째 왕이 나와가지고, 그런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불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은 다 이걸 보관해 놓고, 다 이미 암암리에 희적에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상세하게 읽으셔야 돼. 상세하게. 읽어도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또 소용없지. 첫날 읽으면 이게 뭔 소리고 어떻게 알아요? 미국은 나라를 세운 후에 이민정책과 종교의 자유라는 이명으로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뉴욕 바다 앞에 있죠. 그 큰 음료 나라는 미국인 거예요. 왜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면 몸뚱이 아래만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이 본국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잡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다 자유의 종교 자유 나라요. 자유를 오남용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와 그게 전혀 다른 자유죠. 방중이지 이것은. 그래서 미국 뉴욕 바다 앞에 있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 크고, 일본이 귀신 잡기들이 나라죠. 일본 무슨 현인가 그 앞바다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돼 있어요. 축소판이요. 미국은 큰 음료 나라고 일본은 작은 음료 나라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나라단 말이에요. 여기가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나라에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일본에 가면 이순신 장군 하나님도 있다고 소리가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 사당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권율 장군 사당도 있고. 저희가 막 임진왜란한테 쳐들어왔는데 다 묻어있는 게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저희 군대도 못 당하니까. 그냥 신이라는 신은 다 받아들이는 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일본에 있는데 그 여신상은 작아 미국 것보다. 왜 작은 음료나라니까. 영적으로는 로마교가 큰 음료지만 개신교는 작은 음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말하면 우리가 큰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큰 집으로 다 온다. 작은 집 사람들은 다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미국이 전 세계를 결국은 지배하는 날이 온다. 이제 이런 사상과 똑같겠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어가고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놔두들 안 해요. 크고 붉은 용의 나라 중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피 흘리는 짐승 세력인 공산주의를 소련이 일으켰지만 소련은 붕괴해버리고 오히려 중주국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더니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지금 100년이면 불과 한 60, 70년 지났는데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무역 1위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계속 경제 대국이고 무역 1위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1위 자리를 벌써 중국이 딱 내줬어요. 작년부터는 이제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뭐예요? 무역으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에스겔 26장에서 28장 사이에 두로왕, 시돈왕들이 전부 바다에 물품 실어날려가지고 말이에요. 지금은 비행기를 실어나려면은 운송료가 비싸니까 배도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냥 그 배가 그냥 물건 싣고 가가지고서 한 대 퍼놓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은 거기 아마 몇 개가 먹고 살아도 남는 것이 그 한 배 속에 다 실려 있어요. 거기에 모든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선촉을 찍어가지고 고대 솔로몬 왕국과 두로 왕국이 손잡고 두로 왕국은 무역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국영화를 누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신전과 왕궁을 지으려니 자재가 있어야지. 그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사제를 공급받아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어요. 그 역사예요, 역사. 그래놓고 나서는 무역대금을 결제로 한다니 돈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갑을 땅이라고 하는 땅 저쪽에 있는 땅 띄워줄게 그럼. 그래서 두왕한테 땅을 띄워줬어요. 말하자면 솔로몬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지요. 왕궁과 성전 지으려고. 나쁘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땅 띄워주고서. 그러니까 갑을 땅이라는 데를 히람이 와서 쫙 돌아보더니 어이 이것은 땅이라고 말이야. 황폐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거 가치가 없다고 이제 투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물건 값은 얼만데 이 땅값 해봤자 이거 몇 푼이나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나중에 하다가 그 이방 족속들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맞아주게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이 취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거기는 나라 힘으로 해서는 솔로몬의 왕국을 당할 수 없고 돈으로 해서는 솔로몬의 왕국보다 힘이 있으니까 빅딜을 하는 거예요. 설마 이 상인 나라를 힘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그 시돈의 신 무슨 두로의 신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앞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멸망산에다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그 영이 계속 아합 때는 시돈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고 그 딸이 아달랴고 남왕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부터. 이게 뭐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난 거기까지는 뭐 생각도 안 왔는데 어차피 이제 다니엘 11장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은 거예요. 더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 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네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이라고 설명하였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도를 예언했으며 그는 떡을 도적질하여 나가서 스승을 팔았고 자살을 해서 자기 곳으로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배도자가 먼저 나오고 나서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나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건데 그때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가볍게 행동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도자가 앞서 나와야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진리의 신앙을 배도하는 것이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인도자들이 배도하는 것을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럼 나쁜 걸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꾸 오늘날 그런 벌써 싹이 다 보이죠 우리. 요새는 아주 지식이 믿는 자들은 지식 추구를 하는 쪽으로 완전히 지금 휩쓸려 가고 있어요. 무슨 뭐 이제는 더구나 이제 뭐 히브리어가 왔다고 헬라어가 왔다고 했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서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방언과 무리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서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지금 내가 지금 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말씀 강의하면 못 알아들어. 지식이 제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흑암 중에 들어가는 거다. 깜깜한 흑암 중에 그게 갇히는 거다. 자기 스스로 가둬둔다 그랬어. 어떤 자들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자들을 깜깜한 흑암에 가둬둔다 이랬어요. 뭐요 그게? 자기 지식 자기 교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이 갇히는 거 아니야. 그 멸망이지 뭐야 그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예언들의 시련은 7번째 산의 왕인 거짓 선지자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잠시 있을 동안에 앞으로 나타날 때는 잠시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두 증인들을 먼저 죽인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 이미 나왔죠. 두 증인들을 죽인 자는 어디서 올라왔다 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깜깜한 흑암 중에서 올라온 거예요. 가려주다가 제곳으로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다 그랬으면 마귀의 왕국으로 간 거 아니야. 마귀 나라로 흑암 중에. 그래서 흑암 중에서 올라온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드디어.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다 죽여서 추수시키는 일을 그가 했다 이거예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어요.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을 자다라고 자기네들의 종교법으로 재판을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열불들의 바다 짐승들의 권세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소서 저를 죽여주소서 하면 나라가 소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건 알았어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심상으로 그들이 무슨 세상 법에 의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닌 걸 알고 있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 그래도 힘은 누가 있으니까 음녀가 큰 무리의 힘을 갖고 있으면 알아서 해 그럼. 이것도 빅딜이요 이것도. 그 대신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견고한 성을 열불들이 그에게 힘을 다 실려주면은 견고한 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성들을 하나하나 이게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의 모임인 큰 음력교회는 전쟁하소서 전쟁하소서 할 것 같아요. 전쟁 결사 반대할 것 같아요. 당연히 결사 반대하죠. 결사 반대하죠. 그런데 이 짐승은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자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신을 보여서 신이라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 그가 섬기는 신은 세력의 신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박아무의 씨 그 사람은 신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입으로는 유경수 여사와 같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가 엄청 그러네. 몸으로는 절에 가서 목닥두는 가서 저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그 불교 아주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해서 그 부처를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지. 태민안을 위해서 이거 딱 좀 쳐달라고 하고 이제 오고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은 뭐예요? 세력의 신이란 말이에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왜? 총칼을 자기 오른손에 다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말 안 들어? 자기다 톡 쳐버려. 그래서 중앙정보부라는 중정이라는 노래 생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활됐지만은 또 이렇게 또 잡아갈 건데. 그게 그런 국민들 잡아다 그렇게 해서 병신 만들어내놓고 너 나가려면 이게 죽기 싫으면 이거 하고 있어. 너 막 이래서 내보내고 그런 말을 어디 가서 몇 달만 왔는데 쫄뚝쫄뚝 싸고 말하고 그런데도 물어보면 어디가 뺐다고 안 해. 다 모른다는 거야. 또 실제로 어딘지도 몰랐어. 그게 너무 가리고 이렇게 뱅뱅 돌아서 뭐 들어갔다 그러더만. 그러니 뭐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알아. 그냥 갔는데 그냥 뭐 물 키고 막 거기다 대고 주전자도 꼬투파로 뜯어가고 막 옛날에 잡고 그냥 그게 뭐야.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 나라에서는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짐승은 여자가 소원하는 말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 여자가 누구요? 괜히 자기 부인이 소원한 거 안 들어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봅수거든 여자들이거든. 기독교 계 사람들이 모든 자기네들이 나름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어떤 신자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해서 시간이 됐으면 일단 마칩니다.